여러분 안녕하세요, 이정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대한민국에서 사주학을 공부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이 용신론과 희신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,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주학을 하면서요, 만약에 그것을 important part 이렇게 용신을 표현을 한다면 저보고 미친놈이라 그럴 거예요, 그죠? 조선시대에 무슨 영어가 있었어 이런 말 할 거예요, 그죠? 그런데 여러분들, 이 용신이라는 말, 희신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용자는 쓸 용자입니다. 여러분들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. 쓸 용자는 아마 틀림없이 동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. 귀신 신자는 아마 명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. 또 기쁠 희자는 아마 틀림없이 형용사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. 기쁘다, 슬프다 하는 감정을 표현하니까, 그죠? 또 신자는 명사라고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. 자, 동사와 명사가 붙고 형용사와 명사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를 나타내는 것, 뭐라 그러죠? 동명사라고 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이 동명사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 나라는 유럽의 몇 개국, 또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영어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영어권에서는 반드시 동명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. 또 동양에서는요, 일본이라는 나라가 유일하게 이 동명사라는 품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언어에는 절대 이 동명사라는 말이 없어요. 그렇다면 이 용신과 희신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? 누구나 생각하실 수 있죠. 일본에서 만들어낸 단어구나 라는 거, 그죠? 원래 우리나라에는 이 용신과 희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계시는데요, 이 용신이라는 말은 그 말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. 내 사주에 8자의 글자에 부족한 부분, 그러니까 어떤 오행을 집어넣었을 때 가장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균형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, 그 가장 잘 이루어지고 균형이 잘 맞도록 만들어주는 그 오행을 우리는 용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 용신이라는 말이 일본 말이네요. 그렇다면 우리 사주하고 관계가 없는 말이죠. 또 그 용신의 기세가 얼만큼 쓰여야 되는지 그 양과 정도를 조절하여 주는 오행, 이를 희신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희신 역시도 일본 말이네, 그죠? 자,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, 이 용신이나 희신이란 용어를 갖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용어 부분이 아니고요, 그 내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. 이 용신이나 희신이라는 말이 사주학에서는 절대로 쓰일 수가 없는 용어다라는 겁니다.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. 내 사주를 가장 조화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가상의 오행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내 사주에 없는 오행일 수도 있고 있는 오행일 수도 있어요. 내 사주에 없는 오행이라면 그 용신과 희신이라는 두 단어가 내 사주에 올 수 있는 운은 과연 사주학에서 얼마 만에 한 번씩 오게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, 이 용신과 희신이라는 거, 예를 들어서 우리 용신을 목이라고 하고 희신을 화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뭐 반대로 해도 관계없습니다. 자, 목을 나타내는 건 갑과 을이 있죠, 하늘에, 그죠? 또 화를 나타내는 거는 땅에니까 뭐 사와, 그 다음에 오가 있겠죠. 갑오와 을사가 있겠죠, 그죠? 자, 그러면 60간지 중에서 갑오와 을사는 2개죠. 그러니까 30분의 1이잖아요. 한 대운이 10년에 한 번 오게 됩니다. 그렇다면 300년에 한 번 오는 운이 이 용신과 희신운입니다. 여러분들이 사주학을 공부하면서는 이 절대로 용신과 희신에 관해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. 이 용신과 희신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요, 성명학을 할 때, 이름을 지을 때 내가 타고난 기운에 가장 조화와 균형이 잘 만들어주는 가상의 후천운을 만들어서 붙여주어서 이 8자에 2자를 집어넣어서 10자가 가장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도록 만들어주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낸 말, 그 용어가 원래는 용신과 희신이 아니고
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중심오행, 보조오행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. 조선시대 한자식 표현으로는 근오행과 조오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일제시대 때 이렇게 왜곡을 하면서 사주학에 갖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? 평생 한 번도 오지 않을 운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. 이렇듯이 일제는 우리의 학문들을 요렇게 저렇게 위조를 했습니다. 왜곡을 하고요.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용신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만들어낸 말인지 미국에서 만들어낸 말인지도 모르면서 막 쓰고 있고, 그죠? 이 용신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쓰고 있어요. 이 용신이라는 것은 선명하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. 사주학에서는 절대로 사용될 수가 없는 용어예요. 왜냐하면 그 운은 300년에 한 번 오게 됩니다. 그 300년에 한 번 오는 운을 여러분들은 기다리며 살겠습니까?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내 사주에 맞는 부족한 부분들을 용신과 시신으로서 보완을 하여서 이 타고난 기운, 선천운과 후천운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자라는 의미에서 근오행과 조오행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 용신론과 시신론을 이제 근오행과 조오행으로 바꿔야 되겠죠.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으로, 그죠? 이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을 찾는 학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조론이라는 학설이 있고요, 억부론이라는 학설이 있고, 그리고 이 병양론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. 조론이라는 건 내 사주의 한난조수, 뜨겁고 차갑고 서늘하고 따뜻한 기운을 내 균형을 찾아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자라는 이론이고요. 억부론이라는 건 내 사주의 이 일간의 기세가 얼마나 강한가를 측정해서 그 기세를 조절해 주자라는 이론이고요. 이 병양론이라는 건 이 8자의 사주가 순환의 기세의 병은 뭔지, 그 약은 뭔지를 찾아서 그 병에 따른 약을 보완해 주자라는 그런 이론입니다. 자,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 용신과 시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. 그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하나의 학설에 좀 더 깊이 아주 난이도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.